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성경 속에서 세 가지를 바로 세우라는 것을 항상 제시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가정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겠지요. 가정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가정의 집이 크고 넓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든든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가정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또 부모는 부모로서, 또는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가정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부모로서, 혹은 남편이나 아내로서, 혹은 자식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온 식구들이 함께 교회 생활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가 분명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가 섬겨 나아갈 때에 나의 위치가 분명하지 아니하면은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데 믿음의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도는 가정은 잘 세운 것 같은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은 그것도 역시 우리 성도로서는 신앙에서 부족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모두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자기를 세우고 우리 가정의 온 식구가 거룩한 주일이면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이렇게 교회 생활에 있어서 즐겁고 복된 성도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바로 세워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가정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우리 생업터를 바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것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많은 사업을 해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또는 생업터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실하고 근면했구나, 그게 말하자면은 직장을 바로 세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는 가정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직장 생업터를 바로 세우는데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바로 세워야 그게 바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우리는 지난번에는 하늘과 땅을 잇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아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몸된 우리의 가정교회, 그리고 이 교회와 우리 직장에 있는 여러분 스스로의 교회들을 바로 세워가고 아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아끼는 것이 무엇일까? 아끼는 여러 가지 방법이 따로 있고 또 아끼는 것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정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보배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아껴야 되는데 그 아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해서 나의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욕되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나의 어떤 객관적인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이 모습을 배우면서 여러분과 저도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끼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끼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무조건 품고 있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만 아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끼는 데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아끼고 지혜롭게 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는 방법에는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몇 년 전에 교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과 한 상자를 사가지고 와서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하고 제일 맛없게 먹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과를 한 상자 사오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썩는 것, 상한 것부터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 이거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상한 거 먹고, 그러면은 한 상자 내내 맛없고 안 좋은 것만 먹게 되는데, 그런데 한 상자를 제일 맛있게 먹는 것은 제일 맛있는 것부터 골라 먹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활 속에서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끼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가정을 아끼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수도도 아껴야 되겠죠, 전기도 아껴야 되겠죠, 쓰는 것들도 아껴야 되겠죠. 그렇게 아끼다 보니까 가정에 금이 가는 경우들도 있고 누려야 될 것들이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 지혜롭게 아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것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조그마한 회사를 가거나 주인과 손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또는 주인과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그 한편으로만 가만히 보면은 아끼는 사람이잖아요. 아무튼 주인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쓸데없는 것을 아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주인이지만은, 주인이 아닌 사람은 이거 빨기 성가시니까 이것도 새로 쓰려면은 시간 가고 힘드니까 그냥 안 보면 버려버리고 새 걸로 막 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가운데서 단편적으로 주인과 아니면은 일하는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아끼고 계신가,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아끼시고 사랑하신가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무리 좋은 은사일지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쓰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사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교회에다가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사 주셨으니까 반원이고 뭐 애언이고 어떤 은사든지 간에 마음대로 어디서든지 마음껏 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은사일지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라.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오거나 혼란이 오거나 질서가 깨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깟 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금이 가고 깨어지는 것 아마 원치 않을 겁니다. 그까진 명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헤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것을 여러분 좋아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오늘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은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그렇게 위대하고 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지만은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그냥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냥 방언 받았다고 해서 어디서든지 그냥 내뱉고 예배 시간에 무조건 그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써야 되냐, 적당하고 지혜롭게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해라, 남에게 유익이 되도록 쓰라 하는 말씀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아낌없는 은혜와 은사를 풍성하게 내리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얼마나 아끼신가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교회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만 주신 것이 아니고, 24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아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다가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풍성한 은혜 중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많은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는 위대하고 복되고 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일지라도 교회를 덕되게 하는 데 쓰라. 그리고 남에게 신앙에 유익을 주는 데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우리는 교회의 덕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의 이목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그냥 생각, 나의 독단, 나의 개인, 내가 받은 은사를 마치 자랑이나 하는 것처럼 내어놓고 쓰고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는 성경에만 해도 여러 가지입니다. 에베소에는 찬송, 가르침, 계시, 방언, 통역 등 각종 은사를 가진 자들이 함께 모이게 되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유익되게 하며 성도들에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치고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은사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작은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이 다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은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하는 은혜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지혜가 넘치고 명철이 많은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많이 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모든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단한 은사라고 할지라도 가령 신우의 은사를 가져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병이 따라가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오늘 이 말씀에 기억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도록 하지 아니하면은 그 은사는 무익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아낀다면은 은사까지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은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특별한 재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개인적인 자존심과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교회를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모든 은사를 존중히 여기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예수 믿는 성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낀다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서로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당회원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성도, 오늘 등록하고 오늘 교회에 나온 새로운 새신자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간에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마치 우리의 지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또는 집사님들 또는 성도들, 일반 모든 성도들도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다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중히 여깁니다. 예를 들면은 당회원들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살고 나머지는 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이건 좀 차별을 좀 둘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은 50년, 60년을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또는 직분이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떤 성도이든지 간에 예수 믿고 교회의 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으로 말한다면은 주님의 모든 몸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오래된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하면은 기억하실 거예요. 마음이 좀 아픈 얘기지만은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참으로 정수하시고 신앙생활도 잘 하셨는데 당이 너무 높이, 그래서 결국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참 사람 앞에 부끄러움도 많이 타요. 근데 항상 그분이 걸음이 조금 이게 흔들려요. 자꾸 이게 불안전해요. 자꾸. 그래서 왜 그렇게 걸음을 걸으실까 그랬는데, 한 번은 신방 갔는데 그분이 남 앞에 부끄러워서 손도 잘 못 내놓은 그런 분인데 양말을 벗으시면서 발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새끼발가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걸음이 자꾸 뒤뚱거리고 불안전하게 걸어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새끼발가락이 없어요. 아니, 그까지 새끼발가락 하나 없다고 걸음이 어떻게 그렇게 걸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고 돌아보면서, 사람은 모르면은 왜 반듯하게 잘 걸어가지 저렇게 뒤뚱뒤뚱 저렇게 불안하게 걸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쓸모없는 것, 어쩌면 우리가 새끼발가락 하나 없는데 걷는데 무슨 지장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걸음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지체 가운데서는 참으로 필요하게 우리 눈에는 눈이나 코나 입이나 귀나 이런 것들은 아주, 손이나 발은 아주 필요하게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몸에 또 혹은 일부 가운데서는 그까짓 거 없어도 뭐 별것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없으면은 온전한 지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모를 때,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나하고 좀 다른 사람, 나하고 좀 격이 맞지 않는 사람, 나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한 사람은 믿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온전하게 포용을 못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요, 나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끼 발가락에 이르기까지도 다 나의 하나의 지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럴 때 뭐예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세안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전까지는 내가 목사이면서도 어떻게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천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 만약에 저 성도가 없으면은 나의 몸에 마치 발가락이 하나 없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 간에 모든 은사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 간에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받은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 어쩌면은 내 은사는 귀하게 여기고 다른 은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은사도 주님이 주신 은사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서로 간에 존중하게 여기는 것, 이제부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우리 함께 서로 간에 존중하게 여기며 사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는 청소만 부지런히 하고 교회는 이것저것 갖다가 세우고 붙이고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것은 낮고 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처음 믿는 사람까지도, 나하고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까지도, 나하고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 것 은사까지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줄 알고 존중하게 서로 여길 때에 교회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고 아끼시는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모든 성도들은 품위와 질서를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넘치는 은사를 주었습니다. 아주 풍성한 은사를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왜 그렇게 위대하고 풍성한 은사를 교회들에게 주셨겠습니까? 그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잖아요. 냉장고 문 열어서 이것저것 다 내줍니다.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큰 은사를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위대한 은사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은사를 질서 있게 차서를 따라 사용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소와 때를 잘 분별하도록 권면하십니다. 심지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탁월한 사도요 목회자답게 교회의 질서와 예배의 엄숙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보면은 각가지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세상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런저런 면의 전문가들이 다 같이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각가지 자기 은사대로 각가지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만 한다고 한다면은 교회는 교회되지는 못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주님이 한탄하셨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 교회라. 왜 그렇습니까? 그토록 큰 은사들을, 많은 은사들을 넘치게 받은 고린도 교회인데요. 왜 그랬습니까? 진정으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덕을 끼치고 타인들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사용해야 되는데 볼 것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독단적으로, 독주적으로, 개별적으로, 주관적으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몸된 교회가 깨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 때, 미국에서 실제로 성탄절 때 아내들은 이제 음식도 준비하고 다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자식들, 아빠, 애들은 나중에 이제 시간 돼서 갑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돌아오니까 눈이 아주 소박하게 쌓였는데 아빠가 아이하고 같이 가다가 한참 가는데 아이가 뒤에 잘 안 따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한번 뒤를 돌아보니까 아이가 따라오는데 아빠가 걸음 걸어갔던 눈 자국을 아이가 따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 광경을 보고 이게 감히 아빠를 따라해? 그리고 가랭이를 더 벌려가지고 웃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아빠가 깨닫는 것이 보폭을 짧게. 그래서 아이가 조랑조랑 잘 따라오도록.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더 보폭 크게 뛸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적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이를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는 뛰어나게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나는 더 뛰어나게 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적당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적당하라고 쓰는 말은 우리들이 흔히 쓰는 것처럼 열심히 하면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적당히 해. 그 적당히란 말을 잘못 쓴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에서. 그는 여기서 적당히 하라 하는 말은 대충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적당이라고 하는 말은 사각이면 사각, 원이면 원, 삼각이면 삼각, 별표면 별표에 딱 들어맞도록 딱 맞는 것이 적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는 더 크게 보폭을 펼쳐나갈 수 있고 자기 원래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눈밭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도록
보폭을 적게 띄워주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기도해 보면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무엇을 내놓고 뭘 고치고 뭘 만들어 내놓고 그것만이 우리는 교회를 아끼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적당하게 하라는 말에 원문적으로 보면은 모양이 좋게 하라, 어울리게 하라, 단정하게 하라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내가 받은 은사, 나의 재능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탁월한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때와 장소를 잘 보고 적당하게 어울리게 잘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남의 기분을 확 상하게 하지 않고 잘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그 아름다운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적당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여기 보니까 질서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40절 말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교회를 아끼는 것은 품위 있게 사는 것입니다. 품위 있게 사는 것은 넥타이 잘 매고 정장 잘 입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걷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개인적인 독주를 삼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포용성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삶의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행위 원칙을 통해서 교회의 예배가 규모 있게 진행되고 신앙 공동체의 삶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가대 오늘 참 은혜롭게 찬양 많이 했잖아요. 잘 해주셨잖아요. 성가대가 어떤 사람이 혼자서 큰 소리로 혼자서 뛰어난 소리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분이 아무리 좋은 목소리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풍성한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덕이라는 목표를 늘 인식함으로써 항상 개인의 주장을 자제하고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가? 제가 언젠가 한번 태국의 단기 선교, 우리 교회 말고 우리 노예에서 한번 다녀온 뒤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단기 선교를 가는데 한 4-5시간 치앙마이에서 차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차를 세워놓고도 7시간을 밀림을 강 건너고 또 산 골짜기 건너서 동네를 지나고 또 지나서 7시간을 걸어가야 그 마을이 나와요. 근데 그 마을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너무나도 그 깊은 밀림 동네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의 설명을 듣고 우리는 울었습니다. 그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우리 한국에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이제 우리처럼 일주일 간 게 아니고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근데 매년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니까 그 교회 집사님 4 아이 가운데 하나가, 청년 가운데 하나가 지병을 항상 앓고 있어요. 근데 선교 한번 가는 것이 원이에요. 그 저도 선교 가겠습니다. 안 된다. 교회에서도 안 된다. 가정에서도 안 된다. 근데 저는 선교 가서 순교라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단기 선교 가서 그 뜨거운 밀림 속에서 잘 먹지 못하고 원주민들하고 하루 이틀, 일주일, 2주 지나면서 너무나도 큰 이제 몸이 아주 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호흡이 곤란하게 되어지고 또 사선을 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서 치앙마이로 싣고 내려왔어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려서 치앙마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 아이가 천국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한국에서 2 부부가, 엄마 아빠가 날아왔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선교 가서 이게 웬일이냐고 한탄하고 그래야 되겠는데, 그 두 부부는 그 아이가 선교 가서 마지막 숨진 그곳에다가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매년 여름이면은 다른 데 가지 않고 두 부부가 그곳에 와서 7시간 걸어와서 그 마을 원주민들하고 한 달 동안 살면서 교회를 보수하고 또 고칠 것 고치고 새로 넣을 것 넣고 깨끗하게 한 달 동안 보살피고 다시 돌아가요. 왜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부부가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보기도 싫고 가기도 싫은데 왜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왜 여름이면은 돌아가서 그곳에서 더러워진 것 깨끗하게 치우고 부서진 것 고치고 없는 것 새로 자기들 돈 들여서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순교하고 숨진 곳이니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은사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의견,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은사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면은 차라리 안 쓰는 것이 좋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복되게 쓰고 유익되게 쓰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예수의 피로 거듭난 성도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살아가야 된다. 서로 용납하며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품위와 질서를 지켜가면서 이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세우신 것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여서 열심히 내 의견대로 주장하면서 나 혼자만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의 뛰어난 재능이요, 나의 의견이요, 주장이요, 나의 은사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유익을 끼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때로는 우리하고 의견이 맞지 않고 생활 수준이 맞지 않고 또 모든 여러 가지에서 맞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며 또한 멸시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서로 간에 존중히 여기는 것이 참으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임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임을 배워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